자, 영혼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답변. 죽음과 탄생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죠? 일단 죽게 되면은 구원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즉, 뭐 어떤 빛이 쫙 내려오는 거죠. 뭐 어떤 그 빛의 터널을 이제 빠져나갈 때 빛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는 빛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머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올라가고 올라가지 못하고의 차이를 만드는 건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지상에 한이 많으면, 즉, 영혼의 무게가 강하면, 무거우면 올라가기 힘들겠죠? 내가 장례식에 갔는데, 내 아들, 딸이 너무 슬프게 울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 딸과 헤어지기 싫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죽었을 때 너무 슬프게 우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영혼을 가지만 못하게 이제 막고 있는 거니까. 근데 죽은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어떤 사람한테 한이 맺히고 분노나 원망이나 억울함이 강해요.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렇죠. 또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사고로 막 죽었어. 뭐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든지, 뭐 세월호와 같은 어떤 그런 또 사고로 죽는다든지, 화재 사고로 죽는다든지 이러면 그조차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묶인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 자살을 한 영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개는 뭐 그 어떤 묶여 있는 게 많잖아요. 한이 많잖아요. 최진실이가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 최진영 동생을 끌어당기고 최진영이가 또 조성민을 끌어당기고 이제 그래서 세 명이 죽는 것처럼 자 이게 자살을 한 영혼들은 대부분 묶여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묶여 있는 걸 이제 우리는 이제 빙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영혼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빙의. 근데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빛을 만났죠. 자 구원의 빛에서 누가 그냥 빛이 노는 게 빛을 따라 누가 내려오죠. 먼저 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있다면은 종교적인 어떤 절대자가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 내려오는 분과 함께 쭉 올라와서 이제 이번에 만남의 공간에서 먼저 가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아마 내 마음에 남아 있는 분들이겠죠. 또는 내 영혼의 뭐 어떤 그룹, 영혼의 동지들, 뭐 어떤 영혼에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뭐 영혼의 이제 스폰서들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영혼들을. 그래서 영혼의 만남을 가지면서 어디로 가느냐? 까마로카로 간다. 까마로카. 까마로카는 회복의 공간이에요. 우리도 이제 몸을 살면서 너무나도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까마로카에서 이제 그 영적인 치유를 합니다.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억의 사원으로 가는 겁니다. 기억의 사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전생에, 이번 생에 모든 기억을 다시 뭐 영화를 보듯이 보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나만의 관점이 아니에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아니 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다시 영화를 보듯이 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분리가 이제 연합되어 있는 감정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연합이 되기 때문에 기쁨은 수천 배로 큰 기쁨이 될 것이고 고통은 수천 배로 큰 고통이 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한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중간에 포기하는 영혼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포기하는 영혼들은 포기할 만큼 더 많은 한색을 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한색을 통해서 그 좀 회피를 하지 않고 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아무리 고통스럽다도 그걸 직면해야 된다. 직면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내가 다시 빚을 갚아야 될 게 무엇인지, 그렇죠? 나의 까르마가 뭔지, 다음 생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뭔지, 이걸 스스로 이제 그 직면함으로써 영적인 성장이 촉진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생의 주기도 짧아지겠죠. 거기 되고 나면 현자들의 사원으로 갑니다. 현자들의 사원에서는 뭐 하냐면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 현자들, 나보다 훨씬 더 이제 성장된 영혼들이겠죠. 이제 영적인 마스터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내 삶을 다시 같이 들여다보면서 코칭을 해주는 거죠. 이때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자,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우지 못했구나. 이런 거죠. 이런 걸 다 코칭을 다 해준 거죠. 그 코칭을 토대로 6번의 운명의 사원으로 하는 거죠. 운명의 사원. 이 운명의 사원에서는 이제 영혼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토대로 해서, 내가 이걸 못 배웠으니 이번 생에 다시 이걸 배워야 되겠네.
지난 삶에서 이런 까르마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이 까르마를 해결해야 되겠네. 이런 까르마를 또 만들었으니 이 까르마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네.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부모도 선택을 하고, 자, 성장하는 과정도, 환경도 선택하고, 자, 내가 만나야 될 어떤 친구, 배우자들, 배우자, 뭐, 모든 그 어떤 환경 조건들, 성장 환경 조건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그 조건들, 네네. 만남의 대상들, 네. 사건 경험들,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한다는 거죠. 심지어 몸에 병이 걸리고, 자동차 사고로 죽고, 살인의 피해자가 되고, 이것도 선택한다는 거죠. 네. 선택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함으로써 이제 그 상황, 사건, 경험,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요거는 태어난 이후에 선택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삶은 이제 운명론적이라기보다는 창조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유의지, 선택의 힘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의 힘. 똑같은 조건, 똑같은 만남, 똑같은 사건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태어난 이후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운명론적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건 경험 상황 만남의 대상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선택,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는 90% 나한테 달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나를 학대하고 나를 버리고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를 할지라도 그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그 부모도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배우자가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또 폭행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자를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아무리 사치스럽고 성형수술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조차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상으로. 그게 이제 엄마 뱃속한 한 3개월 차 정도에 내려온다. 네. 이렇게 이제 중국과 탄생의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네. 이번에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왜냐면 영혼은 직관적인 느낌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관적인 느낌. 영혼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이제 육감이 있다. 육감. 직관적인 느낌이죠. 예,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인 것 같아 이런 직관적인 느낌. 네. 이제 이 직관적인 느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력한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직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고귀한 생각이야.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주 명확한 일이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주 기쁜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일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건 영혼이 원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영혼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없이 기쁨이 담겨 있는 생각이다. 기쁨. 자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기쁨. 두 번째는 가장 명확한 말은 뭐냐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진리. 누가 보더라도 옳고 내가 보더라도 옳고 누가 보더라도 옳다고 생각되는 이 진리에 합당한 그런 말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강렬한 느낌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바로 느낌. 그래서 기쁨, 진리, 사랑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맞죠. 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건 내가 보더라도 옳고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일이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랑의 느낌이 사랑.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깃든 일이야. 이렇게 이제 기쁨, 진리, 사랑에 입각한 그런 느낌이 온다면 네. 그건 영혼의 목소리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에고의 목소리예요. 에고. 자, 그래서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직관적인 느낌이고, 자, 직관적인 느낌을 통해서 기쁨과 진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는 영혼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참 느낌의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직관적인 느낌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느낌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황폐화되고 피폐화되고 불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 느낌의 귀를 진짜 기울였다면 아마 인생이
엄청 위대한 쪽으로 바뀌겠죠. 네. 그 모든 선각자들, 모든 위대한 선각자들은 이 고귀한 그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고 항상 기쁨, 진리, 사랑에 입각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네.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했지만은 가장 고귀한 사랑의 느낌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느낌 중에 가장 고귀한 느낌은 사랑이에요. 네. 가장 부정적인 느낌은 두려움이에요. 네. 그럼 두려움에 지배받으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 사랑에 입각한 인생을 살 것인가? 네. 이 두 가지 선택을 우리는 해야 돼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두려움에 입각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네. 네. 여기도 보면 긴장을 없애고 떨림을 없애고 실수를 안 하고 네. 맞아요.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두려움과 사랑 중에 항상 사랑이 깃든 삶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항상 사랑이 깃든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이 깃든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항상 내 중심에 사랑이 있는 거 사랑. 그렇다면 우리 삶은 정말 위대한 삶이 될 거예요. 즉 영혼이 추구하는 위대한 삶이 될 거예요. 영혼은 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를 육체라는 그 몸속에 네. 영혼을 깃들게 해서 태어나게 만든 거거든요, 선생님. 근데 사랑에 반대되는 그 행동을 하고 사랑에 반대되는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 삶이 일그러지는 거죠. 그걸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네. 자, 진정 나는 누구입니까? 4번입니다. 네. 진정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신의 일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신은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신을 대신해서 즉 작은 신으로서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네. 그리고 느끼고 깨닫기를 원했죠. 그냥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기를 원했죠. 네. 깨달으면서 그 존재가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이건 성부라면은 나는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있어. 성자죠. 신을 통해 체험하고 있어. 성자. 신의 아들. 그러면서 나는 신과 똑같은 존재가 돼. 성신. 이렇게 이제 성부, 성자, 성신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비슷한 이야기인데 5번에 내가 천상에서 왜 지구로 내려왔을까요?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육체를 가지고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그 신과 똑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은 신과 똑같은 존재가 됨입니다. 근데 신과 똑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돼요. 체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신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체성 차원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아, 내가 바로 신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내가 바로 부처구나. 나의 본질은 사랑이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아야 되죠. 근데 반대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못난이고, 나는 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희생자고, 그럼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내가 신과 똑같은 하나라는 걸 깨닫기 위함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창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죠. 기억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리멤버죠. 리멤버. 그렇죠? 네. 리멤버라는 단어 아시죠? 네. 리멤버를 리 다시 멤버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죽음으로써 저 하늘 올라가요. 네. 다시 신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리멤버 다시 신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원래 신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와서 몸을 가지고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신과 하나가 돼. 리멤버 다시 멤버가 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원래 신이었는데 그 신을 대신해서 내가 체험을 통해서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서 내가 다시 신으로 돌아가는 거지. 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신이라는 걸 다시 낸다라는 것은 그 다시 신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님. 리멤버. 그러니까 나는 신이죠. 근데 신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신이라는 똑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신을 대신해서 체험해야죠. 네.
체험 속에 깨달아야죠. 네. 뭐 시련, 고난, 뭐 아픔, 상처, 질병, 뭐 네. 아니,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나 깨달아야죠. 네. 내가 신이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원망, 분노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모든 것을 체험의 신비로 바라봐야 될까요? 체험의 신비, 감사, 사랑으로 봐야죠. 사랑으로 해야죠. 그래야만 깨닫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6번에 내가 태어나기로 스스로 자원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뭐 앞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모든 영혼은 자, 영혼의 계획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네. 부모도 선택하고 그다음 성장 환경도 선택하고 만남의 대상도 선택하고 영화로 본다면 영화의 촬영지를 선택하고 영화의 출연 배우를 선택한다는 뜻이겠죠. 네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그 선택 속에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나는 영적인 진화와 성장을 하고자 함이죠. 네네. 영혼은 편안함이나 안락함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오로지 영적인 성장과 진화에만 관심이 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해할 때 훨씬 더 삶이 더 윤택해지고 훨씬 더 행복한 쪽으로 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7번에 환생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요? 자, 태아 3개월 정도의 영적인 성장에 가장 적합한 부모와 성장 환경에 적합한 태아를 선택하여 태아 속으로 영혼이 들어가게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환생은 영혼이 계획한 상태에서 이제 그 영혼의 계획과 합당한 여러 부모를 바라보다가 자, 가장 적합한 그 부모를 선택해서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 속으로 한 3개월 정도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8번입니다. 네. 영혼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삶을 계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것도 앞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어떤 만남의 대상이 필요할까? 또 풀어야 될 어떤 까르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내가 비추고 있는 대상은 누구이냐 이 말이죠. 내가 잘못한 삶을 살아가지고 전생에 그 잘못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그 환경이나 그 사람, 그 대상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까르마와 관련된 사람도 선택하고 환경도 선택하고 그 어떤 삶의 조건들을 다 선택을 하죠. 예. 맞아요. 그렇지만은 태어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또 새롭게 선택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하진 않지만 삶의 조건들을 다 선택한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9번. 우리 모두 지구로 다시 들어와서 육화해야 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인 성취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굳이 안 내려와도 돼. 우리가 이제 의식 레벨을 본다면은 1부터 천중에 한 600에서 70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안 내려와도 돼요. 전상 세계에서 충분히 영적 성장이 되니까. 네네네. 근데 그럼 600에서 700 이상이 되는데 내려오는 영혼들이 또 있거든요.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네.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은 나의 영적 수준 성장보다는 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네. 영적 영적 지도자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10번.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힘든 시련과 역경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되나요? 자, 착하게 사는 거하고 힘들게 사는 것은 영적 성장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자, 영적인 성장에 힘든 시련 역경이 필요하다면 그거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죠. 맞지? 잔잔한 파도는 유능한 사고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센 파도가 유능한 사고를 만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삶의 조건도 마찬가지죠. 평탄한 삶은 영적인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네. 근데 시련, 역경, 뭐, 이런 게 강할수록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편안한 삶이나 뭐 부유한 삶이나 평탄한 삶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건 이미 이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영적인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옛날 전생에 충분히 부자의 삶을 많이 살아봤어요.
근데 부자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는데 굳이 이번 현생에 부자의 삶을 선택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뭐 이전의 삶에서 뭐 형제 자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9남매 10남매 해가지고 자 이렇게 가족이 많은 삶을 내가 충분히 살아봤는데 네. 이번 생에는 굳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 이제 고아가 되어서 혼자만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면은 고아는 불행한 삶이지만은 영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고아는 또 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상황도 좋거나 나쁘지는 않다. 그건 그냥 그럴 뿐이다. 거지의 삶도 마찬가지, 거지. 여기 앞서 이제 그 동냥하고 있는 거지가 있잖아요. 그걸 불쌍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네. 그 사람 어쩌면은 이전에 왕족이나 귀족이나 뭐 돈이 많은 풍족한 삶을 많이 살아보았을 수도 있겠죠. 그 풍족한 삶에서는 이미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네. 그럼 이제는 내가 가난한 삶, 뭐 빌어먹는 삶을 통해서 뭘 배워볼까?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거지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영혼은 자기 영적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 사람 거지라서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은 왕이니까 귀족이니까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네네네. 모든 영혼은 자기만의 최고의 조건, 어떤 진화와 성장을 위한 조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이해되시나요? 네.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럴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본인 의지로 도저히 안 될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너무 우리가 거기에 애타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11번이죠. 11번에 왜 이 지구촌에는 범죄와 사고, 전쟁 같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이건 이제 집단의식으로 봐야 됩니다. 집단의식.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집단으로 공유된 그 의식이 만약에 이제 사고나 범죄나 전쟁이나 어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분노, 복수심 이런 걸로 채워져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범죄, 사고, 전쟁과 연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세월호의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사고라든지 이걸 이제 그냥 우연한 사고로 보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집단 의식 자체가 뭐 자기만의 이기주의나 어떤 사고에 대한 불감증이나 뭐 어쨌든 뭐 또 미움이나 분노나 뭐 이런 부정적인 집단 의식이 많이 조성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옛날에 그 이제 히틀러가 이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조차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히틀러 한 사람의 생각이 유태인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히틀러의 그 생각에 동조한 독일 민족의 집단 의식이 모여서 이제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이나 부처님과 같은 한 사람의 성장된 의식을 가진 성인이 이 지구촌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지구촌 전체의 의식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히틀러와 같은 이제 정말 그 어떤 양심 가치와 멀어진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엄청난 전쟁의 공포 또는 범죄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이 집단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 자, 21세기의 어떤 사명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선생님. 자, 우리 같은 어떤 영혼의 지도자들,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늘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제 대다수의 집단 의식이 사랑과 기쁨, 진리로 만약에 채워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싸우는 일이 없겠죠. 그러면 좀 지구촌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지죠. 제가 그래서 참만남 운동을 펼치는 거죠. 일요일 날 이건 참만남 시우 스피치라는 형태지만 이건 스피치를 뛰어넘어서 전국적인 참만남 훈련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참만남 운동, 참만남 사랑 운동.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 받고 공감적 이해를 토대로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시스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럼 기적의 치유를 만들어야 되겠죠. 기적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치인들도 다 타락돼 있고 뭐 기업인들 뭐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막 세상이 그냥 파편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리된 세상이 아니라 연결된 세상, 사랑으로 연결된 세상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거죠. 이거는 이제 맹목적인 뭐 그런 지구 변화가 아니라 진짜 그 어떤 사람의 관계, 환경, 시스템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그 사랑이 충만한 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세상은 정말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의 치유 시스템, 또 사랑을 외치는 저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집단 의식이 만들어질 때 지구촌은 범죄, 사고, 전쟁과 정반대의 정말 사랑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2번. 왜 사람들은 수명이 다른가요? 수명이 길고 짧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짧은 수명을 통해서 내가 배울 걸 다 배웠다면 굳이 오래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수명이 긴 거죠. 내 영혼의 어떤 과제, 영혼의 계획 속에 배울 걸 다 배웠다면 빨리 떠나는 게 맞는 것이고, 영혼의 계획 속에 이번 삶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많다. 그럼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늘이 부르심이 나는 가리라. 그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 어린아이가 죽음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어린아이가 죽음을 택하는 이유는 조금 특히 초보적인 영혼이거든요. 태어나 본 적이 없는, 우리가 800회 안식을 한다면은 겨우 한두 번 태어났다거나 이렇게 초보적인 영혼이 있잖아요. 이런 영혼들은 이제 그 지구의 삶을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지구의 어떤 거친 어떤 이런 진동. 그렇죠. 물질 세계니까 얼마나 거칩니까? 그 초보적인 순수한 영혼이 적응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잠깐 뭐 한두 살까지 살다가 가는 거죠. 또 엄마 뱃속 안에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적응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는 빨리 죽게 된다. 이제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전생의 삶에서 이제 까르마적으로 어린아이를 죽게 만든 삶이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유 없이 뭐 어린아이 한두 살 아이를 막 죽였다든지, 그죠? 그러면 그 죄책감, 미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어린아이에 죽는 거지. 이제 까르마를 갚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마치 이제 어제 왔던 이분이 절규한 그 친구에 대한 아쉬움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남편으로 맞아들인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를 보호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죄책감을 들어버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내 첫째 아이로 맞아들인 것처럼 똑같은 원리죠. 어린아이를 죽게 하면 내가 어린아이를 죽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묻지마 살인자로서 누굴 죽였던 그 죄책감 때문에 묻지마 살인자의 그 피해자가 되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 같은 원리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요. 자,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베일이 드리워져 있다면 우리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 망각의 베일이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영혼의 목소리를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영혼은 자, 직관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직관적인 느낌.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뭐뭐인 것 같아. 그 직관적인 느낌 속에, 자, 기쁨, 사랑, 진리, 이 세 가지에 주목을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한테 최선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누가 보더라도 옳다고 느껴지는 게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에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의 어떤 일이 무엇인가? 영혼은 항상 기쁨, 사랑, 진리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항상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쁨, 사랑, 진리에 맞는 그 직관적인 느낌에 귀를 기울인다면 항상 우리는 이제 망각의 베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개인적인 삶의 계획도 알 수 있고 세계적인 계획도 알 수 있죠. 모든 영혼은 개인적인 계획과 세계적인 계획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개인적인 계획 같으면은 내 재능을 발휘해서 또 까르마를 해결하고 개인적인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이라고 했을 때 세계적인 계획은 나로 인해서 세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더 세계에 공헌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직관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기쁨, 사랑, 진리에 합당한 그 직관적인 느낌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드리고요.
자, 15번에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사랑은 무엇을 하려 하는가? 지금 사랑은 무엇을 하려 하는가를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최고의 선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다. 세상을 위한 것이다. 네, 최고의 선이 나한테도 최선의 선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최선의 선이고 이 세상에도 최고의 선이라면 그것은 영혼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그 우리 지우 명상에도 제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 의도, 우리의 긍정적 의도가 고양된 감정과 연결되고 그게 양자의 파동자가 연결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선생님. 16번에 영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 스피릿, 영은 바로 신이에요, 선생님. 영은 바로 하나님이고요. 알라고 우주 에너지고 뭐 신성이고 뭐 영은 붓다고 관세음보살 예수님이고 뭐 그리스도이시고 성모 마리아고 뭐 우리가 그 긍정적 생각하는 절대자들의 에너지는 다 신이자 영이죠. 스피릿. 나도 바로 그거와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네. 내한테는 그 순수한 영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전생의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혼도 있지만은 그 순수한 영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영과 혼이 합쳐서 영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이자 하이 셀프도 같은 건 아닙니다. 신의 힘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들을 구성하고 있는 특별한 일부이기도 하다. 뭐 같은 맥락이. 그 다음 17번. 성공적인 삶, 취미생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무엇을 잃어버린 듯이 허전한데 왜 그럴까요? 허전하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삶과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 그 허전함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했는데도 여전히 허전하고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또는 뭐 어떤 도박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 허전함은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죠. 자, 영적인 그 어떤 계획, 네. 영혼의 계획, 영혼의 어떤 목적을 충실히 이행을 할 때 그런 허전함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이런 영적인 성장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8번에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에고죠, 에고. 태어난 이후에 이제 에고는 계속 이기적인 쪽으로 가는 거죠.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는 충분히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주잖아요.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을 주고 공부를 못하면 사랑을 안 주고 착한 행동을 해야만 사랑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사랑을 안 주고 그래서 나를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뭔가 좋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위기감과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는 항상 두려워하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남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고 진정한 나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에 길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에고를 이길 수 있을까? 일단 에고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영향력을 인지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에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을 하는 거, 관찰. 관찰하면서 에고의 위협을 가하는 행동으로 위협을 가하고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거죠.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야. 더도 말 덜도 말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뭘 갖추야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해. 이걸 계속 훈련시켜줘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초연함을 비워서 에고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초연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이 잘 돼도 그저 그렇고 일이 안 돼도 그저 그렇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저 그런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저 그렇고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것을 고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죠. 초연하게. 많은 분들 상황에 흔들리잖아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맞아요. 기분 좋은 상황이 되면 막 기뻐하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막 흔들리지 않는 거지. 좋은 상황이 일어나도 좋은 상황이 일어났네라고 바라보는 거죠. 좀 관망하는 거지. 떨어져서. 또 힘든 일이 일어나 지금 힘든 일이 벌어졌구나. 그냥 바라보는 거죠. 좀 떨어져서 바라봐라. NLP적으로 본다면 초연함은 좀 불리해서 마치 강 건너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배워갈 때 에고가 지배하는 힘이 이제 줄어들죠. 네. 자, 그 다음에 19번에 영적 진화라는 것이 엄숙하고 경건한 것인가요? 영적 진화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생활의 일부예요. 그렇죠. 생활의 일부죠. 뭐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제가 뭐 저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뭐 영적 수련회 갑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영적 관련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뭐 가르침, 뭐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진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생활 속에 영적 훈련해야 된다. 기적 수업 훈련은 아주 적합할 것 같아. 기적 수업이 365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번에 내 가족도 내가 선택하게 되나요? 당연하죠. 부모도 선택하고 가족도 선택하고 그 가족의 환경도 내가 선택하죠. 이 가족들은 대개 보면은 나랑 플레이할 그 까르마가 있는 존재들이죠. 네. 어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남편이 전생에서 들려난 친구라면 첫째 아들은 근데 이제 가족 중에 그 해결해야 될 그런 까르마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와이프랑 해결해야 될 까르마가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제 왔던 이분도 이제 뭐 남편 친구였고 또 첫째 아들은 아빠였죠. 그 이전에 아빠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안함 죄책감을 들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가족을 바라볼 때는 내 영적 성장에도 가족이 필요하지만, 이전 전생에 살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네. 그런 까르마 업이 있구나. 네. 요걸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9번. 19번 한번 볼게요. 영적 진화라는 게 엄숙하고 경건한 것인가요? 아니죠. 네. 네. 아, 이거 설명했네. 했어요. 예,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 21번 내려와 볼게요. 네. 우리가 진짜 육체적인 몸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까? 당연하죠. 몸도 선택해요. 뭐 네. 어떤 사람 건강한 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약골인 몸, 어떤 사람은 병에 좀 잘 걸리는 몸을 선택하거든요, 선생님. 병에 잘 걸리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까르마의 영향도 있고 또 영적 진화의 목적도 있거든요. 네. 뭐 다음에 전생에서 다루겠지만 내가 기가 멀었어. 네. 그럼 전생에서 누구 말을 안 들었던 그런 까르마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누구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기가 먼 거예요. 기머거리.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그냥 눈이 먼 것도 보면은 뭐 전생에서 봐야 될 걸 보지 않았거나 네. 사람이 좋은 장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을 못했어. 네. 어? 좋은 점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까르마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럼 눈이 먼 거죠. 반대로 눈이 아주 밝은 눈을 갖고 놀 수도 있잖아. 밝은 눈, 뭐 통찰력, 뭐 좋은 점을 발견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전생에 이제 항상 좋은 점을 발견해주고 뭐 약간 그 삶의 긍정적을 바라보고 뭐 삶을 개척하려고 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밝은 눈을 갖고 태어나죠. 어떤 해안을 가지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육체적인 것도 이제 선택하는데 이제 또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그 내가 전생에서 누구 다리를 절개 만들었어. 다리를 뭐 사냥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냥하다가 어떤 사슴의 다리를 활을 쏘아서 죽였는데 그 죄 없는 사슴을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가르마를 인해서 이제 지금은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게 전생의 징벌이죠, 징벌. 징벌로서 이제 뭐 자폐증, 신체 장애 뭐 이런 걸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밀턴 에릭슨처럼 이제 신체 장애지만 또 이제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어떤 뭐 사람에 대한 치유 능력이나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또 장애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까르마적인 부분하고 영적인 진화적인 부분을 이제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육체적인 몸을 선택했나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몸이 주로 대개는 조금은 전생과 많이 닮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또 몸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서양의 전생을 살았겠다. 네. 이 사람 몽고의 전생, 뭐 이 사람은 또 뭐 중국의 전생 대충 알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적인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서양의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렇게 뭐 그런 여왕이나 네. 그 왕비 공주나 이런 삶을 살았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신랑이 봤더라고요.
그러면 봤어요, 그 사람. 그게 거의 다 맞아. 네. 서양 쪽에 왕이었대. 몸도 그래서 내가 선택한다는 뜻. 음. 자, 22번을 좀 볼게요. 나의 가족 관계는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런 가정을 선택했을까요? 네. 자, 이것도 이제 뭐 까르마적인 것도 있고요. 뭐 영적 성장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네네. 이제 역기능적인 가정을 선택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다면 이건 영적인 성장이겠죠. 예. 역기능적인. 즉, 힘든 가정 환경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배우고, 뭐, 이해심을 배우고, 용서를 배울 수 있다면은 이런 부정적인 환경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책임을 배우기 위해서 뭐,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불행한 환경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영적인 성장을 볼 때는 성장을 위해서 불우한 가정도 필요하다면은 불우한 가정을 내가 선택한다. 이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번. 왜 나는 부유하고 힘있고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전에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워야 될 교훈이 없을 수도 있죠. 네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뭐 부유하게 살아보니까 뭐 그저 그렇더라 이거지. 뭐 힘있고 가정 건강한 가정도 뭐 살아보니까 내가 배울 거 다 배웠어. 똑같은 삶을 굳이 반복할 이유는 없잖아요. 배울 거 다 배웠는데 마치 수학 공부를 다 했는데 내가 수학을 다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맞아. 그런 원리죠. 네. 24번까지 할게요. 자, 숙모와 삼촌, 사촌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까르마적으로 나와 관련이 있을까요?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이제 직계 가족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여러 차례 지구촌에 함께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전생 치료를 해보면은 현생의 가족들이 전생에서도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역할을 바꿔가면서 어제 보신 것처럼 네네. 현생의 첫 아들이 전생에서는 아버지란 말입니다. 또 현생의 남편이 전생에서 나의 아들일 수도 있고, 현생의 나의 딸이 전생에서 나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적 성장을 위한 가족 관계를 구성한다. 그래서 가족은 굉장히 특별하죠. 네. 그래서 가족을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전생에서 많은 경험을 같이 함께 해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가족끼리 내가 풀어야 될 그런 까르마 업도 많이 있구나 이걸 같이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네.